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를 용서한다는 것. 열반경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새벽바람이 조용히 무너지는 시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습니다. 나는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어떤 이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이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감정 때문에,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꾸짖고 책망하며 하루의 많은 시간을 무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이 있으며 그 성품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흙탕물 위로 달빛이 비칠 때 흙탕물은 흐려도 달빛은 흐려지지 않듯 사람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흐려졌어도 그 마음의 바닥에는 여전히 청정한 성품이 밝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일은 게으름을 허용하는 일도 잘못을 잊어버리는 일도 아닙니다.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리는 일이며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요? 그 질문 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생긴 상처와 한 번도 스스로를 깊이 바라본 적 없는 마음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으나 무명과 번뇌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불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바라보더라도 벌주기 위한 시선으로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시선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용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용서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감추거나 변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잘못을 덮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인정하고 바르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란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되 그 잘못만으로 자기 삶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실수 하나로 자신 전체를 부정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나라는 존재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한 번의 약함이 평생의 부족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이 만든 환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수도 변할 수 있습니다. 후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습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과거를 덮는 일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고착된 믿음. 이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마음, 지금의 선택들이 잠시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지금의 행위 미래의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내일의 나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둘, 남들은 괜찮아도 나는 안 된다는 자기 부정. 이 착각은 스스로를 처벌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에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이해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인정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셋, 용서하면 게을러질 것 같다는 두려움. 용서는 게으름을 허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다시 시작할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책망만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책은 무너뜨리지만 용서는 일으켜 세웁니다. 넷,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된다는 기대. 용서는 시간이 흘렀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려는 결단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이 있어야 과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수행 없는 변화는 없습니다. 용서도 수행의 한 갈래입니다. 불성을 이해하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불성이란 무엇입니까?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은 깨달음의 가능성, 지혜와 자비의 근원, 무한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불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 번도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도, 삶이 무거운 사람에게도 불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달빛은 흐려지지 않듯 불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성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불성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약해지지만 불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기준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용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늘 부끄러워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조바심이 많고 원하지 않는 말을 뱉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한참 동안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꾸짖는 것은 잘못을 바로 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잘못에 매달리려는 마음입니다. 매달림을 놓으십시오. 수행자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이를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불성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실수에 매달리면 불성을 볼 수 없습니다. 실수는 내려놓고 불성을 보십시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수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자신의 본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고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오늘로 돌아오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 방종이 아니라 수행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하는 수행 단계별로 실천하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는 수행에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해 보십시오. 1단계, 지금의 나를 판단 없이 바라보기. 문제는 잘못보다 판단에서 생깁니다. 잘못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잘못의 판단이라는 2번째 상처를 얹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자체로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2단계, 잘못과 나를 분리해서 보기. 잘못은 행위이고 나는 존재입니다. 행위와 존재를 동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잠시 일어난 것일 뿐 본성은 본래 청정하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3단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마음 세우기. 용서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가 과거를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4단계, 오늘의 나를 격려하기. 수행자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바르게 나아갔다면 그것은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수행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에서 나를 데려와 다시 오늘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대가 과거의 실수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대를 위해 열려 있어도 그대는 그 문턱에 서지 못합니다. 용서는 그 문턱을 넘어 오늘이라는 자리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오늘은 지혜가 피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불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수행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나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성이 있는 존재답게 다시 일어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오늘로 돌아오는 순간, 그대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열반경에서 말하는 불성은 단지 깨달음의 가능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불성은 지금 이 순간 상처 입은 마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비의 밭이기도 합니다. 그 밭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로는 나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만 괜찮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조여옵니다. 그래서 용서를 결심해도 어느 날 문득 예전 기억이 불쑥 떠오르면 다시 자신을 책망합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음은 늘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꾸려 나가는 의식이 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상처와 두려움이 머무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깊은 층의 마음이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머리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층을 향해 괜찮다고, 이제는 그만 괴로워해도 된다고 천천히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나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이사라는 4가지 마음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려는 마음이고, 희는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집착 없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은 남을 향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 돌려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부끄럽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속으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둘째, 그 감정의 뿌리를 부드럽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어떤 말과 어떤 경험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조용한 시간에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셋째,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성장한 나입니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고 미숙했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 주면 마음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넷째, 지금의 나에게 작은 약속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거칠게 대하지 않겠다고, 실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기보다 일으켜 세우겠다고 짧게라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탓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고 사소한 말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해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이유로 자신을 짓밟는 오랜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실수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 속에도 불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이 실수로 나 자신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연습은 마치 굳은 땅을 조금씩 부드럽게 가는 일과 같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작은 틈이 열리면 그 틈 사이로 자비의 빛이 스며듭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자리에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나를 향해 한 번이라도 더 부드럽게 말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 버텨왔다고,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했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불성은 먼 경전 속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상처는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기억, 끝내 사과하지 못한 말 한마디, 이미 떠나버린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가 오랜 세월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일은 결국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과 이어집니다. 열반경의 불성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도 큰 빛이 됩니다. 불성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두루 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불성이 있듯 상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를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잘못한 사람과 벌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잘못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지만 사람 자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영원히 규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더 다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 둘째, 분명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후회와 수치심은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번에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자비로운 수행 대신 자기 처벌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장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한 장면의 후회로 내 삶 전체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재단하지 않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길게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준 존재가 아니라 위로와 웃음을 함께 나누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아픔만 준 존재가 아니라 한때는 소중한 인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용서하는 수행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떠올립니다. 좋았던 기억과 괴로웠던 기억을 편을 나누지 말고 함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변명하려 하지도 상대를 몰아붙이려 하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마치 제3자가 바라보듯 한 인간과 또 한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던 시간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때의 나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 어쩌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외로움이 서로를 향한 말과 행동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 단순한 비난이나 자기 탓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속에서라도 사과와 감사의 말을 꺼냅니다.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때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해 미안했다고, 그래도 함께한 시간과 배움에 대해 고맙다고 짧게라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웁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다음번에는 더 바르게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서원이 없는 용서는 쉽게 자기 합리화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서원이 있는 용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남을 향해 던지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다른 이의 실수를 보았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넓게 이해하려고 하고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삼키는 힘도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자비가 타인을 향한 자비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불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의 동행입니다. 누구는 앞서 가고 누구는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마음을 안고 걸어가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관계를 용서하십시오. 이 말은 모든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고 그 위에서 다시 걸음을 내디디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의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만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잇는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사는 방식에 대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매여 오늘을 잃어버릴 것인지, 과거를 배우면서 오늘을 새롭게 열 것인지, 당신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만큼 불성의 빛은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용서로 이어집니다.